엘리야가 이 아합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 국교화라고 하는 엄청난 이 나라의 생과 사를 구분하게 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운 전사로 나타나는 대표 인물이다 이 말이죠. 누구예요? 엘리야. 이런 감각으로 몸통 부분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이 죽는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쳐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 열왕기 하의 맨 앞은 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즉 열왕기 하 맨 앞은 아합 왕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할 만큼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무슨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합 왕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쭉 사적을 얘기해 오다가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합과 함께 엘리야는 어떤 최후를 마치는지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흘러내려가는데 예후 왕조가 어떻게 그 아합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가 하는 얘기가 그 이후에 이어진 것이 몸통 부분이라는 거야. 열왕기 몸통 부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몸통 부분. 자, 그러면은 몸통 부분의 이 엘리사 얘기는 북방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면서 그것까지만 했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남방 유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알아요? 우리는 지금 몸통 부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하는 내용들 대충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아니 이세벨이 자기와 아합 사이에서 난 자기 딸 아달랴를 남방 유다의 여호람 왕한테 시집 보내요. 다시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석금, 혈통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남방 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야 종교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계속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남방 유다까지도 어느 피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의 피가. 즉 아합의 딸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아달랴. 누구였어요? 아달랴. 아달랴가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 같잖아요 얼핏 들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 이름이고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시집 보냈어요? 여호람한테. 어느 왕조예요? 어느 왕이었어요? 남방 유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서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갈라지면서 서로 원수시했지만 이렇게 중간쯤 오니까 우리 뭐 서로 뭐 이렇게 자 화친하면서 지냅시다 이런 무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도 같이 해요. 아람과의 전쟁도 어떤 때는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람에게 시집간 아달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뭘 하냐?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탄생합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그만 전쟁에서 죽어요.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다윗이 자기 친척, 자기 사돈이 아니라 뭐죠? 시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시댁 쪽인 거예요. 여호람의 핏줄이니까. 이 여호람의 핏줄이라는 건 다윗
르호보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위거든요. 다윗의 위 많이 들었던 말이죠. 어디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위를 따라 흘러 내려오고 있는 중에 여호람까지 왔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 자기 시댁 쪽 핏줄과 관계된 모든 아들들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여요. 이 정도까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여자 혼자서 못 죽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조직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왕궁 안에 조직체가 있을 정도면은 아달랴는 굉장히 오랫동안 힘써온 거예요. 어떻게 힘써왔겠어요? 지금 아달랴는 누구의 사주를 받을 것 같아요? 이세벨의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이 두 나라가 이세벨과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통일천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통일천하하기 위해서 남방 유다의 씨만 말리면 되겠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사력과 자기 아래의 수하 부하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조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혈통을 전부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국교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풍전등하와 같은 상황이 된 게 몸통 부분에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흘러가게 된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는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요아스라고 하는 남방 유다의 다윗 왕의 혈통 가운데 아들이 하나 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막에서 얼마 동안 숨겨져요? 네, 이 성전에서 숨겨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임금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 위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요아스의 종교개혁. 이 요아스는 다 죽어가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되는 역사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아스를 그 가운데서 하나 이 씨를 남겨두셨다가 바알과 아사라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쓰신 거예요. 이런 틈 가운데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기술 선지자는 아니지만 왕정시대의 몸통 부분에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 이 부위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의 전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멸절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려고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싸움이에요. 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야는요 굉장한 허탈감에 빠져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왜? 자기가 이렇게 많이 힘쓰고 애쓰고 비가 안 오다가 오게 하는 역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힘이 빠져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기진맥진하고 허기져하고 이 싸움을 하고 나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여전히 이 세상의 세력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속에 울부짖고 몸도 연약해지고 막 이럴 때마다 어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딜레마를 우리한테 노출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게 엘리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신의 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가 싸운 그 장소가 여기 지금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이 여기라고요. 갈멜산 아래쪽인 여기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는데 이 싸움이 있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고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고 점점 더 쪼여오고 자기는 영적으로 더 침체할 것 같은,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참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가라, 그런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딘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시내산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아래 시나이 반도 저 아래 꼭지점 부분, 거기가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 누구였었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번아웃된 상태에서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싸움을 못 싸우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무슨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 지나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회오리 바람 치고 불이 막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모세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자세히 하면 우리가 못 가요. 그 모세의 경험, 하나님이 이 반석으로 이렇게 가리셔서 바위 그 크랙 사이에다가 그 틈 사이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그 겁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워하는 그 모세의 장면, 그거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 중에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반석으로 나를, 큰 바위 밑 이렇게 틈에 숨기시고 그 찬양이죠. 그게 그 모세의 신경험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으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40일 40야를 금식하게 하시고, 난 죽겠다 이제. 이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또 먹을 거 갖다 주시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죽지 마라. 아직 너 죽을 때 안 됐다. 시내산 내려가라. 그 다음 네가 할 일은 이런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셔요. 결국 그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 싸움은요, 자기가 자기 당대만큼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당대가 자기 당대를 책임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는 우리 대를 책임지고요. 이 다음 대 애들은 다음 대 애들의 딜레마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고, 꼭 그 다음 때에 전해주는 거, 꼭 그 다음 때에 전해주는 거더라고요. 엘리야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름 부으라는 얘기 하세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또 그 다음에 아람왕 누구셔죠?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기름 부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싸움 계속 싸운다. 너는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엘리야 조그만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 시내산에 내려간 그 사건, 40일 40야 내려가는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그 아주 디테일한 영적인 드라이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힘들고 막 지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다고요. 이 싸움이 너무나 격렬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싸움, 엘리야가 싸운 싸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인 이 갈멜산. 여기 엘리야 기념 예배당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름이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거 있죠. 바다 하늘에서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떠올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라고요. 여기서 떠오른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싸움은 제가 성경이 이제부터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방 종교의 전형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등장시킨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그거를 아주 탁 노출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가 다른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막 자해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신과 접속한 거죠. 그러니까는 샤만들인 거예요. 샤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당.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샤만을 중개자로 해서 사탄과 연락하면서 사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샤만이 하는 거잖아요. 샤만, 무당들, 중간 그 중개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간 중개자들이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이런 무슨 대마초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무의식 상태에 떨어져서 신과 접속해갖고 신들려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왜 피를 흘린다 이런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신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아주 정면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면 대결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차차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 보시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존재를 만들어 놓고 비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신 개념이에요. 그런 우상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세계 종교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싸움을 노출시키는 것이 엘리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 번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내려가서 다시 시내산에서 죽겠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승천해요.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은 전사함 죽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이 당시의 싸움은 수리아, 아람이 외국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 아람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